미국은 오늘날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옛날 팍스 로마나 시대를 대변하는 것처럼 아주 초강력으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며칠 전에 이미 투표가 완료되었고 개표가 되었는데도 아직 모든 표가 개표된 것도 아니고 또 개표된다 할지라도 재검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임기는 4년 한 번 할 수 있고 또 한 번 4년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5년 중임이 안 되는 5년으로 대통령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올해 나이가 67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7이 아니라 얼마인가요? 맞나 봐요. 67. 바이든의 나이는 그보다도 더 많아서 77이라고 하네요. 대통령 가만히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트럼프는 74살이고 바이든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이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은 누구에게나 다 굉장히 강한 끄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2013년부터 주석으로서 지금 시진핑의 나이 67인데요. 아주 그래도 젊은 편인데 얼마 전에 임기 제한 철폐를 담은 헌법을 개정을 해서 사실상 종신으로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러시아의 푸틴도 시진핑보다 한 살 더 많은 68인데 이 사람도 2000년부터 2008년까지 3대, 4대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총리를 하고 다시 또 6대, 7대 대통령을 하면서 앞으로도 32년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뭐 100세 될 때까지 그 권력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권력에 대한 사람의 욕망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것이라고도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훔쳤다고 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큰 일은 어떻게 보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힘으로 사람들을 휘잡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통치력이라고 하는,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아담한테 하신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땅 위에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들까지 하늘에 나는 것들도 물론 다스리는 권한을 아담한테 주셨다는 거죠. 근데 아담의 통치 그 권한은
사실상 얼마 안 있어서 그만 문제가 생겨버렸죠. 성경에 보면은 뱀이 하와를 꾀게 되고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남편 아담한테도 죄를 짓게 함으로써 결국은 아담은 죄의 종이 되었고 죄가 아담 위에서 왕노릇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 통치권도 사실은 다 사단한테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 그리고 뱀한테 왜 이렇게 범죄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자취한 저주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하나 지목을 하실 때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은 모든 육축,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뱀 말고 아담이 다스리라고 명령을 받았던 다른 모든 동물들도 얼마만큼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은 뱀의 그 잘못된 것을 인하여서 그것들이 다른 생물들이 저주를 받은 것보다도 더 뱀은 큰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는 존재로 변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뱀을 보고 그때 당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있고 지혜와 능력이 더 큰 대천사장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개별로 다 지어졌습니다. 반면에 사람이나 동물들은 개별로 지어졌지만은 계속해서 이것들은 암수가 같이 한 몸을 이루면서 자손, 후대를 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뱀도 처음에는 모든 동물들 가운데서 대표와 같이 가장 아름답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혜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와를 꿰므로 인해서 지금처럼 아주 흉측한 동물로 변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그 땅 중에서 흙을 취하여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도 만드셨고요. 그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은 처음 아름답게 지어졌던 어떤 생물이라 할지라도 추해져라 하면은 추해질 수밖에 없고 저주로 인하여서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면은 쭉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도 모든 사람의 대표였기 때문에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책임을 먼저 아담한테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것에 대하여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자리에서 함께 참관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은 그 이후에 끊임없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언제까지 그와 같은 일을 끝이지 않을 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단 마귀를 불못에 던지실 때까지 참소하는 일을
그치지 않을 것으로 계속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사탄 마귀의 표적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우리 정전도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더 사단한테 레이더에 먼저 포착이 되고 먼저 시험의 대상이 되고 먼저 그것들이 유혹의 대상이 되고 먼저 그들이 시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따라갈 때에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지으신 분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과 모든 생물을 만드신 그분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흔히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느냐, 우주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설명하는 것은 한 138억 년 전쯤 정말 조그마한 데서부터 그것이 펑 터져가지고 거기에서 시간도 나오고 공간도 나오고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냐 할 때 그것은 어떤 무생물에서 어떻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었고 어떻게 출현한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생명체가 점점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처음에 있던 그 조그마한 점과 같이 작은 보이지도 않고 너무너무 작은 그게 뻥 터졌다고 하는 그것은 어느 영역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까? 그것 속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지극히 작은 그 안에 있었다가 나왔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지구상에 코비드19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고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크기가 정말 작아서 절대로 아무도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비드도 DNA가 각각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중국발인지 아니면은 이태원발인지 아니면은 유럽에서 온 것인지를 규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을 각각 종류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프로그램과 아니면 암호 아니면 그 같은 표식 같은 것들은 그것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란 사실을 오늘날 이런 방역 국가들도 다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디서 감염되는지 모르는 그러한 환자가 몇 프로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만약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진화론을 나는 믿기 때문에 갑자기 그 안에 있던 사람 속에 있는 악한 바이러스가 딱 변화돼 가지고 코로나19가 된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집단적으로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사람이나 생물들이 진화되어 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처음이 어떻게 되었고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증언해 주신 이 기록들을 가지고 믿고 거기까지 나가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달과
기술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과학의 상당한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인간에게 유익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구의 연도가 얼마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요. 우주가 생성된 것이 지금 몇 년이 지났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만들어진 것이 한 45억 년 전,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한 138억 년 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나온 결과는 전혀 아닙니다. 진화론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연대표에다가 측정 치수를 갖다가 나열해서 정리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오늘날 탄소 14라고 하는 동위원소를 가지고 반감기를 이용을 해서 연대 측정을 하기도 하고 우라늄을 가지고 반감기로 연대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 연대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면은 연대 측정을 하려면 반감이 되기 전에 정상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에 그 양이 얼마만큼 있었는가 이것이 먼저 확실하게 규명이 되어야만 됩니다. 아담의 나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다음 날 그 나이를 재었을 때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30년 지났다. 그 30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 이 지구가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한 상태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탄소 14라든가 뭐 이런 양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반감기를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물에다가 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수조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10분마다 몇 도 정도씩 떨어진다는 것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수조에 처음 받은 물이 90도인지 50도인지를 모르면서 몇 시간 지나고 난 뒤에 이게 시간이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고 측정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많이 들 수는 없습니다만은 살아있는 화산이 폭발한 지 한 3, 4년밖에 안 된 것을 이 방식으로 측정을 했을 때에 몇십억 년이라고 하는 연대가 나옵니다. 3년이 몇십억 년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달팽이를 측정을 했을 때에 이것들이 한 2700년 정도의 나이를 가졌다고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 다양하게 마음대로 나오지만 진화론자들이 짜놓은 거기에다가 맞는 숫자를 가지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증언해 놓으신 이 말씀을 바로 믿어야만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셔야만 됩니다. 만약에 생물이 한 30억 년 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그것들이 점점 진화해서 사람까지 왔다고 한다면은 침팬지에 이르기 전에 수많은 수백만 종이나 되는 생물들이 현재 나타나는 생물과 그 몇십억 년 전에 있었던 생물의 종류가 똑같은 것들은 계속 나오는데 사이에서 10% 변하고 20% 지나고 40% 지나고 그런 종들은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무할 뿐만 아니라 화석들 중에서도 중간 종은 침팬지나 사람 같은 경우에도 더 변화된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변화한 것들은 전무합니다. 우리가 흔히 발명왕 에디슨의 얘기를 할 때 10,000번 정도 실패를 하면은 성공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인내와 계속적인 어떤 노력을 강조합니다. 에디슨은 천재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한 7,000번, 8,000번 실패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한 것들은
연구실 밖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한 개 성공하기 위해서 머리 좋은 사람이 최대한의 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연구해서 내놔도 실패한 것들이 그렇게 많다고 한다면은 저절로 생물들이 변할 때에 실패한 것들은 산적이 아니라 진짜 우주의 쓰레기만큼이라도 많아져야만 당연한 것인데,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알갱이가 스스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신 줄로 믿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아담이 창조된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을 받으신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패했지만은 예수께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10절까지 보면은, 어느 땐가는 소들도 풀을 먹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굴고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11장은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시고 이새에서 뿌리에서 나셨다 하는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어느 때인가 되면은 사람들이 나무 수명처럼 사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100세 죽는 사람은 저주받아서 어린아이로 죽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때도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은 해함이 없는 진짜 다스리는 자가 제대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들한테도 평안과 그들한테도 안정이 오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억지로 그렇게 당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어떤 저주들을 다 받고 그 중에서 뱀은 더 많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마저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피조물과 함께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 날 이와 같이 모든 피곤함, 이와 같이 모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일들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약속이 정말 믿을 만한 것임을 붙들고 어떤 다른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권력에도 굴복하지 말고 재물에도 굴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저와 모든 여러분들의 삶을 굴복시키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역사로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병쾌시키는 그날까지 승리의 길만 걷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쁩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인간의 마음에 탐욕을 더 강하게 조종하는 세상 임금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휘어잡기 때문입니다. 뭘로요? 권력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왔던 사람들은 그런 삶에서부터 자기를 지키는 비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145편의 말씀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야훼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이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직 그분만이 왕이시고
그분을 따를 때 어느 날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만왕들이 될 것이고, 그분은 만주의 주가 되실 것이고, 우리는 만주들이 되어서 모든 것들, 만유를 다스리는 그 자리에 영원토록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5년 대통령, 4년 연임, 32년 계속 독재라는 것, 그거 그렇게 부러울 것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들도 우리를 보며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도 악랄한 왕들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입니다. 겸손했을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왕위를 영원히 얻을 수 있는 길은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 앞에 따라서 굴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저가 더 자신을 높이는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실망을 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사울의 다음 왕의 자리에 앉히시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자기 나라에서 3,000명이나 되는 용사들을 가려 뽑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은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백부장이 되는 것, 천부장이 되는 것, 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세상 신과 함께, 세상 임금과 함께 망하게 될 줄로 알아야만 됩니다. 아멘.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왕 노릇하다가 쫓겨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달랴가 누구냐 하면은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지독하게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 악처로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태어난 여자가 딸이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경건했던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냐면은 큰 실수를 합니다. 아합하고 같이 우리 형제 나라니까 싸우지 말고 지냅시다 해가지고 아합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 요람의 배필로 삼았습니다. 며느리가 잘못돼 나오니까 여호람에게서부터 태어났던 아들, 그리고 왕위에 앉히게 된 아하시야가 여전히 북쪽 이스라엘과 같이 상관하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달랴가 모든 여호람의 시들을 전부 없애버립니다. 아시아의 시들을 물론 없애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지고 6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살짝 그 전란이 아니라 내란도 아니고 집에 있는 그 반역 거기에서부터 막내 한 살 배기를 갖다가 요아스를 훔쳐내 가지고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웠다가 7년째 8살 되는 때에 왕이 올리고 아달랴는 축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정권이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힘, 그 욕망이 강하면은 자기의 자식들까지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순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초연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세상 임금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더 강한 왕, 죄와 사망을 이기기 위한 왕으로, 그 모든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왕으로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 대한 경배를 위하여서 옛날 페르시아, 바벨론에 있던 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디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계십니까? 우리가 그를 찾아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롯이 자기한테도 찾거든 얘기해달라 해놓고는 죽이려고 했는데 현자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계시를 받고 알려주지 않고 경배하고 바로 갔더니만 2살 아래의 사내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는 일을 헤롯이 했습니다. 유대 왕으로 있는 헤롯이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딱 바로 어떤 일이 났는가 하면은 사탄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경배하면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지금 즉시 너한테 넘기겠다라고 시험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추악하고 그것이 우리를 마귀가 잡으려고 할 때에 얼마나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아유 깨끗하게 승복하지 자기 밑에 있는 그러한 참모들까지도 이제는 삶이 아니라 승복해야 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고 있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홍경책 들고 흔들고 하던 그런 사람 왜 저래 그랬더니 제 아들이 듣고 하는 말이 아빠 세상 권력은 본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생리적으로 그게 바뀌질 않아요. 세월이 가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들도 거짓말하면서 그러는데 아니 트럼프가 안 그러겠습니까?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우스운 일이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들도 그럴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쯤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권세와 능력에 우리의 삶을 더 가까이 끌어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왕으로서 오셔서 당신은 그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제거하지도 않았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영원한 요동치 않는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가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오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상은 엄청나게 기대를 해도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오실 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구를 만드셨을 때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되면은 아담이 다스리게 하나님께 주셨던 조그만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하늘의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맏아들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그만 지구에게만 사람을 이렇게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것을 보여주시고 잠시 후에는 천사들보다 월등하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우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유를 다스리며 만유를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연 하늘을 다스리는 일이 가능할까? 다 믿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날 우주에 대한 연구는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해하는 정도가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을 때에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처음에는 모형으로 지으셨습니다마는 모형 상태에서 실체 이르지 못한 채 실패를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와 같이 죄는 없지만은
죄인과 같은 그런 육체의 약한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분이 친히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다시 사시는 일, 죄와 사망, 왕됨을 우리 앞에서 깨버린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 독생자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는 방법 외에는 구속할 만큼 더 값진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죄에서부터 속죄하실 때에 죄물 가지고 속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진짜 이거는 너무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값지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다이아몬드도 참 비싸지만은 다이아몬드 말고 우주에서 어떤 별이 깨져가지고 지구로 떨어지다가, 운석이죠. 떨어지다가 공기와 마찰해서 열도 받고 또 그 전에 어떤 변화를 받아갖고 있는 상태의 것들이 내려오면은 여기 파편이 돼가지고 사방에 흩어지기도 하고 어디 떨어지기도 하고 한국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2013년 2월 달에 러시아에서 어떤 것이 떨어졌는가 하면은 100톤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이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피해가 한 356원 6원 정도 그 만큼의 피해를 일으키고 한 1000명 정도가 사람들도 희생을 당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2015년도에 영국에 떨어진 운석은 1g당 값이 1g당 600불이었다고 합니다. 그 운석이 떨어진 것이 g당 600불이었는데 그 전체 값이 13억 2천만 원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깨져서 떨어진 것도 값이 그렇게 되는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2017년도 홍콩에서 59.6캐럿짜리가 얼마의 경매가 되는가 하면 800억에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기사에 난 걸 보니까 900광년 떨어진 곳에 2014년 6월에 미국 국립전파천문대가 발표를 한 것인데요.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별이 지구만한 것이 있다, 이렇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지구만한 다이아몬드 별이 있는데 2011년도 8월 달에 발표된 걸 보면은 호주의 스윈먼 대학에서 매튜 메일스 박사와 그분이 이끈 공동 연구팀이, 다국적 연구팀이 지구 위에 5배 되는 다이아몬드 별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별들이 우주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가지고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정말 지구 안에 있는, 지구가 아닌 우주 안에 있는 많은 별들을 다이아몬드로 바꾸어 가지고 이거면 됐어, 이렇게 하면은 죄에서부터 풀어줄 수 있어, 구속금으로 받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보다도 존귀하기 때문에 정말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분한테 우리가 나갈 때에 돈 많이 바치는 것, 그거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이아몬드 별 지구에 100배 되는 것들도 뭐 우주 안에 몇 수천 개 널려놓을 수 있는데 너 인생들한테서 있는 것이 얼마 된다고 그걸 나한테 바친다고 내가 감동받고 아이고 너야말로 진짜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다 그러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우리의 몸과 삶을 드리는 제사이고 그것은 우리가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천하를 얻어도 자기 생명 하나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정체가 어떠하고 우리의 미래가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를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돈 몇십억에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통장에 잔고가 수치상으로 늘어나는 그것 가지고 주일날 앞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올라갔을 때는 막 기뻐서 감사하지만은 없는 사람들은 그것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주신 신분에 대한 망각하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우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주 안에 지금 관측이 가능한 거리 한 30억 광년 정도 되는 뭐 그 정도의 사람이 살만한 별들이 한 3억 개 정도가 발견되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별들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작은 우주 안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비해서 본다면은 없는 것과 또 마찬가지인 이 별들을 만드시고 나머지 별들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창세기 1장, 2장을 끝내셨는데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냐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실체가 되는 자들한테 만유를 충만케 채우게 하는 자로서 충만케 하는 왕노릇하게 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그 아들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될 만하도록 훈련하고 양육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고 권력이나 재물 앞에 껍벅거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호주팀이 2015년에 그 호주 국립대학의 사이먼 드라이버 박사와 그 연구진들이 지구에 그러니까 지구가 아니라 우주 안에 별이 몇 개나 있는가 하는 것을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주 안에는 2천억 개 정도의 우리 그 태양계가 포함되어 있는 그것보다 더 큰 은하계가 2천억 개 정도 되는데 전체 우주의 별의 총수를 계산을 했대요. 망령으로 찍어가지고 샘플로 여기에 별이 몇 개이니까 우주가 얼마만큼 크고 그러면 전체 개수는 얼마만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때 나온 우주의 별의 수가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7 곱하기 10의 22승.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 별의 수가 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1000해계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얼마만큼 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사막 그리고 해변 그리고 강변에 모래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래 수를 계산을 하면은 거의 이 정도로 나오는데 이 계산을 하고 난데 깜짝 놀란 것이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별 수와 바다의 모래 수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고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와,
당시 사람들이 관측할 수 있는 정도에 한해가지고 하늘에는 6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 있는 가르침들은 뻥이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보는 시각을 월등하게 넘어가지고 아주 깊은 것, 높은 것, 아주 세밀한 것까지로 다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알고 감탄을 하게 됐다. 그런 기사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고 싶은데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주님은 천지는 없어져도, 태양계입니다. 창세기 1장의 태양이 다른 별들을 대표해 가지고 지구의 사람들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도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가 한 말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믿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어떤 과학적인, 수학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963년도 무디 출판사에서 피터 스토너 박사가 10년 동안 자기 600명의 제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책으로 발표를 했는데, 사이언스 스픽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과학은 말한다. 그래서 고센대학의 미국의 과학협회에서 검토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의 그 핵심은 뭔가 하면은, 예언들이 한 사람한테 8개, 48개, 아니면은 300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해가지고 확률을 계산을 했대요. 10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덧니를 가진 사람은 10명 중에 하나가 있고, 손가락 하나 없는 분은 1000명 중에 하나가 있고, 눈 먼 사람은 1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요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나 했을 때 1억 명 중에 한 명이다. 1억 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요. 근데 8가지 예언이 인간의 역사에서 나타난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이루어질 확률이 수치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10의 17승분의 1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10의 17승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바닥에다 깔면은 대한민국 남북한의 땅 면적의 한 3.5배 정도 되는 이 텍사스 주에 5피트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5m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딱 표 하나만 해가지고, 옛날 그 동전에 표 하나만 해가지고 눈을 가린 상태에서 막 휘저어서 찾다가 한 번에 딱 찾아내면은 그때 맞출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확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8가지가 다 이루어졌다. 그거예요. 근데 48가지가 이루어지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했더니 10의 157승분의 하나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호주팀이 2015년에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의 숫자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 그것이 7 곱하기 10의 22승계라고 했거든요. 7 곱하기 10의 22승 자승인데, 그러면은 사람이 이해할 정도로 텍사스에 동전 까는 거하고 10의 22승계, 10의 22승계의 그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은 해변에 있는 모래, 강변에 있는 모래, 사막에 있는 모래, 모든 모래에다가 모래 중에 표 하나만 딱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 번에 딱 찾아낼 때의 확률이 그것이 10의
22승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근데 48가지의 예언이 한 사람한테 이루어질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하나라는 거예요. 어때요? 머리가 먹먹해지잖아요? 어느 것이 더 커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에서 그 중에 하나 딱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한 사람한테 48가지 이루어질 확률과 같다. 이게 얼마만큼 정확하게 계산되는 건지 잘 모르죠. 누가 퍼봤어요? 모래를 숫자를 세봤어요? 안 세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천지는 없어져도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구도 없어지고 태양계도 없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의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언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래요? 말래요? 그럼 이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문제가 두 번째 우리한테 찾아오겠죠. 문제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광대한 우주를 만드셨는가 하면은 호주에서 연구하거나 또 다른 데서 연구한 것은 우주의 직경이 930억 광년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료들은 그 경영학교에서 첫 번째 날 기초적인 것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보내드렸는데 주님께서 만드신 하늘이 어느 정도 큰가 하면은 빛의 속도로 갔을 때에 900억 년 정도 걸릴 정도로 광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신 줄 정말 믿으십니까? 별들의 수가 그렇게 많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별이 지구 하나 달랑 의미가 있고 나머지 의미 없는 별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뭐 그렇게 헛된 일을 하신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의미 없이 헛되게 하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머리를 감았는데 제 머리카락이 몇 개가 빠졌는지도 알고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 머리만 머리가 난 게 아니잖아요. 지구상에 72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머리카락 하나, 그 많고 많은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알면 알수록 광대하시고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만왕으로 세우시고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소유물로 물려주시고자 하시는 만주로 세우시는 그날에는 주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토록 다시는 죄가 들어올 수도 없고 다시는 반역이 일어날 수도 없고 어떤 저주도 없는 완전 새로운 세상을 저와 여러분 앞에 다스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유를 충만케 영원토록 충만하게 영원토록 충만하게 그 일을 후사된 우리한테 맡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 혈육으로 죄 아래 있던 백성들한테는 내 후손이 티끌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거듭난 다시 태어난 아들 된 자들한테는 하늘의 별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영원토록 만유를 다스릴 때 통치받을 백성들한테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보통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장차 머지않아 우리 세대에 어쩌면 이루어 주실 그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천사들도 직접 쳐다보지 못할 만큼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케 될 것이 오늘 본문 뒤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도 충만해졌다는 약속에 그때는 영원토록 나타남을 통하여서 증명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를 잘했습니다. 다이아몬드 800억짜리가 여러분 집에 100개가 있다고 해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로 또 다른 어떤 유혹으로 권력이나 재물 앞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